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22주차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57문답 질문: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답: 이생이 끝난 후에 나의 영혼은 영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즉시 취해질 뿐 아니라 나의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처럼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58문답 질문: 당신은 영생이란 말에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답: 나는 지금 나의 마음에서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후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완벽한 구원을 상속받아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활과 영생에 관련하여서요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영생,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교회에게 약속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죠. 먼저 부활과 관련한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죽고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려 부활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 그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첫 열매라는 표현. 그가 첫 열매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그와 같이 부활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죠. 영생과 관련하여서도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 분명하게 교회와 성도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소망이 되시는 은혜로운 약속인데요. 그러면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과 영생이 사실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음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 전제가 돼서 다시 살아난 것이 있죠. 영생이라는 것도 완전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지속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사실 영생이고요. 무엇보다도 부활과 영생이 전제하는 것은 죽음이다. 성경의 죽음은요, 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의 전제가 되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 두 가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주다. 여기 저주라는 것은 공연히 아무나 붙잡고 나쁜 말 또는 악한 말, 그랬던 기원을 이야기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진 상태가 저주죠.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한 책임으로 생명에서 끊겨진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름 아닌 죽음은요, 우리에게 임한 죽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죽음은 그 죄에 의한 결과물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시작되죠. 그로 인해서 사망이 깃들게 되고, 그것이 한 사람은 끝난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그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모든 인류가 사실은 그 안에서 죄를 짓고요.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로 인한 그릇된 열매가 맺혀진 것이 죽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이 단순히 인생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구나라는 그 수준이 아니죠. 사실은 이 저주라는 표현이 더 기가 막힌 이 상태를 묘사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온 인생을 걸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수고를 기울여도 결국 어디로 향해 살아가고, 모든 어떤 젊은 사람도 어떤 유력한 사람도 어디로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라고 해도 죽음이라는 결핍에, 생명의 결핍에, 죽음이라는 생명을 누리는 것에 실패한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온 인생을 거쳐서 그 쓰디쓴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에 맞닥뜨린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 사실 그런 이 죽음의 이 결핍과 실패를 마주하고 그 절규를 담아내는 이 대표적인 성경이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죠. 전도서 2장 16절 17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이 분명히 이제 인생에 맞닥뜨린 사실이요, 속칭 이제 지혜자라고 하면 유력한 사람을 의미하는, 반대로 우매자라고 그 유력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유력한 것을 가졌다고 해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그렇게 살아가 결국 맞닥뜨리는 게 뭐 죽음이고, 죽고 난 다음에 잊혀지는 것이 그 유력함의 모습이다라는. 반대로 그 유력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결국 살아가서 똑같이 죽음 맞이하고 똑같이 잊혀져 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 지혜자의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 사실은 인생의 모습이죠. 남녀노소 아무리 권위가 많고 영향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크더라고 해도 결국 사실은 죽음 앞에 서는 거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하니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죽음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헛되다라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장면들 결국 모든 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수고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입니다. 심지어는요,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죽는 모습이나 짐승이 죽는 모습이나 똑같더라. 다 헛되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얼마나 깊은 좌절과 실패와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가, 짐승의 수준까지 스스로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정황이, 그게 사실은 죽음이죠. 그러면 부활과 영생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조금 더 성경에서 표현하는 강렬한 이 묘사는 부활이라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죽음을 야기했던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거였죠. 그러면 죽음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걸 성경의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면서요. 부활과 영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죽음을 이기셨다는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 분명한 죄의 문제가 해결, 그가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가 진실한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죠.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두 번째, 죄가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죄와 함께 연합해 사역하는 존재가 있죠. 마귀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마귀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로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세. 마귀에게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그걸 창세기 본문 표현을 하면 마귀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온전한 속량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안에서 마귀에 대한 죄와 함께 역사에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으로 하여금 죽음의 저주 가운데 그 좌절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모략을 이끌어내는 마귀를 이기시는 그것이 부활과 영생이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부활과 영생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실제로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2장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마귀에게 이겼다라는 것이 결국 의미하는 모습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면서, 그전에는 모든 결핍의 종착점이고 실패의 종착점이고 좌절의 클라이막스죠. 뭐 이별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것도 사실은 슬픈 거지만요, 더 이상 내가 자신의 마지막 맞닥뜨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가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고갈되어지는 결핍의 절정을 맞닥뜨리는 게 죽음이고 실패죠.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인생의 뭐 어떤 것들 누리는 그 성공의 그 수고를 기울이는데 결국 맞닥뜨리는 건 실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고린도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육신의 장막짐이 죽음이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에 도래하면요, 집을 이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게 부활이 의미하는 바고 영생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더 이상 죽음의 종으로 실패가 두려워서, 더 이상 못 누리는 게 두려워서 거기에 종되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인생의 놀라운 선물이죠. 사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처럼 자조적이고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 강아지 죽는 것처럼 나도 결국 죽을 거고, 열심히 강아지보다 좀 낫다고 해서 뭔가 보람되고 뭐가 성공이고 뭐가 더 거창한 것을 누려보려 수고하는, 결국 내 마지막은 저 강아지랑 똑같고 고양이랑 똑같고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의 결국 결론적인 모습은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자와 피차 똑같이 되는 게, 내 인생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결국 의미가 하나도 없구나, 내 수고도 하나도 그게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만요, 부활의 약속 있고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사실 다시 인생을 매일매일이 그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그 부활 안에 주어지는 약속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의미하는 바죠. 더 나아가서 사실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의 그 권세를 이겨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면요, 영생이란 것은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누릴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크죠. 실제로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죄인인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결국 죽음이라,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죽음에 향해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모습이고, 반대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걸 원수가 되었다고, 또한 한편에서는 원수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 원수됐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실되게 해결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망 가운데 그 원수가 해결이 되어지고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면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 처음 범죄하였을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원래 사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거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인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한편 자격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모습이었죠. 생명남.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속량으로 인해서 의롭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주어졌는가? 생명을 누리는 자격이 있게 된 그의 동산에서 그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자격을 누리게 된 모습이 무엇인?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고요. 단순히 관계를 회복했다, 자녀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진실되게 실제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그 약속이 뭐냐, 소망이 뭐냐? 그게 부활이고요. 그게 영생.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오래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속량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주어졌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가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실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영생과 부활이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초청받은 것이 결국 그게 뭐냐? 영생이라고. 영생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 화목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게 영생이 의미하는 거죠. 그게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실제로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는요, 내가 내 삶의 마지막을 대할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맞닥뜨리는 죽음이라면 소망 가운데 나도 나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게 부활의 약속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영생할 것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맞닥뜨릴 수 있지만 마주하는 죽음은요, 영생이라는 것으로 그냥 거쳐가는 관문으로 맞닥뜨릴 큰, 사실 생각한 것도 엄청나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근데 단순히 그 이상으로 실제로 충분한 속량이 주어졌음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죽어가는 삶이라면 소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속량이 주어졌고 충분한 승리가 주어졌고 그 안에서 놀랍도록 큰 은혜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그게 부활과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은 이 부활과 영생이 교회와 성도에 큰 영향을 큰 의미를 가지는 바는요, 우리 관점이 바뀐다는 우리 관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죽음은 실패죠. 죽음은 실패입니다. 생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 실패의 정점이죠. 때때로는 가난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한 실패, 인생에 맞닥뜨리는 실패, 시기별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나라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서 못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실패. 그런데 죽음은요, 정말 그 나락의 끝이죠.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깊은 구멍 가운데로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 실패가, 그 결핍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가지게 돼요. 무엇이 성공이죠? 그 죽음을 이기게 된 것이 성공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구원의 은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여전히 똑같은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관점으로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를 향해 살아가는 그 실패, 완전히 관점이 다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실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좀 못 누려도 그거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왜? 결국 마지막에 죽음이란 것을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된 거.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 2000년 전이죠.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일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사실은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것이 실패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교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은 것들, 어떤 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들, 그것이 성공이 되고 그게 사랑하는 거고 아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요, 이렇게 투자하고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 그 다른 성공을 이야기하는 무엇이 진짜 성공이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를 기뻐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 안에서 그가 뜻하신 것, 그가 목적하신 것,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성공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격려가 뭐예요? 세속적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 유력함을 이야기하고 수고하는 것은 다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데, 생명의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은, 그 모든 수고는 죽음이라는 것을 소멸되는 것이고, 그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진 고백들이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안다라는 격려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게 바울이 이해한 성공과 실패 모습이고, 그게 사실은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변화죠. 어떻게 하면 그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실패를 모면할까 하여서 아둥바둥 살아가죠. 조금 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뭔가를 더 많이 누리고, 뭔가를 더 많이 보고,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그 유력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아니 그런 거, 그런 세상의 멍에 질 필요, 세상에 질 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가볍더라. 가볍죠. 어떻게 하면 아둥바둥 내 힘으로 죽음을 이겨내볼까 짐지는 짐, 세상의 무거운 짐보다는,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모면해볼까라고 짐지는 그 짐보다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그 하나만 기뻐하고 즐거우며 살아가면 되는 인생, 가볍죠.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사실 가장 크죠. 그래서 가난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갇힌 몸이 되어서 마지막에 담요 보내달라고 편지하는 바울도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죠. 감옥 안에서 살해, 쉽게 말해 사형당하는 자리에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았으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자, 아니요, 그런 좌절로 마지막을 맞닥뜨리지 않았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분명한 성공이 있고, 그 대표적인 이름이 부활이고, 그 대표적인 이름이 영생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분한 온전한 속량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마귀에 대한 승리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주어졌고,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놓여졌다는, 수고할 것이 다른 것이 있고 기뻐할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교회가 부활을 알고 영생의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자리에 놓여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간단하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는 그 약속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바뀌어진 관점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옆에서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소리 소문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 말고, 다른 관점 가지고 나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식을 여기다 투자하고, 너의 자본을 여기다 투자하고, 너의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이게 너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면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성공으로 알고 무엇을 실패로 알고 살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관점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무슨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부활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으로 주신 소망 가운데 숙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가운데 나는 진짜 무엇이 성공인지 압니다. 나는 진짜 무엇이 실패인지 압니다. 라는 걸음들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